오늘 본문은 시편 109편으로 제가 정했습니다. 10월달 주제는 묵상의 길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중에서 벌써 10번째고요. 묵상의 길로 오늘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시편 119편을 결정하게 됐는데요. 시편 119편은 참 독특한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요, 시편은 총 150개가 있는데 다른 성경에 비해서 굉장히 인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책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많이 꽉 차 있는데 이 시편에는 시인의, 즉 인간의 내면 생활과 그런 갈등, 애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편이 오직 인간 중심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닙니다. 시편을 분석해 보다 보면 하나님에 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한 시편 119편은 사실 하나님 말씀 시편의 백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 그리고 말씀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시편인데 그것을 말씀 시편이랍니다. 그 중에서 시편 119편은요 가장 훌륭한 시라고 할 수가 있죠. 다른 시편은 1편, 11편, 119편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우기가 참 좋더라고요. 1, 11, 119 해가지고 다 일자가 들어가는 것이 또 말씀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대단히 큰 그런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죠. 또 한 가지 특징은요, 이 119편이 알파벳 시편의 백미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22개의 자모를 갖고 있는데 우리의 기억, 니은, 디귿이죠. 영어는 ABC인데 이 순서대로 해가지고 글을 짓습니다. 그것을 알파벳 시편이라고 하는데 22개이기 때문에 대개는 22행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만큼은 한 개의 자모당 8개의 절을 한 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22 곱하기 8 해가지고 총 176개의 행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큰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 시인이요 굉장히 문학적인 재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어떤 문학적인 틀, 동일한 단어를 시작해야 되고 발음으로 시작되는 말로 시작해서 거기에 자신이 체험한 모든 영적인 지식을 다 녹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학적 재능도 뛰어나고 어휘력도 풍성하고 또한 다양한 영적인 체험을 한 영성가가 쓴 것이 분명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그 중에서 97절부터 104절까지를 정했습니다. 14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히브리 자모로는요 맴이라고 부릅니다. 맴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영어로는 M이죠. 우리말로는 미음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여기에 들어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니까 두 개의 단어로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두 개의 단어가 뭐냐면 첫 번째가 마라고 하는 단어고 두 번째 단어는 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마라고 하는 단어는요 의문사예요. 의문 대명사, 의문 부사로 무엇, 어떻게, 어찌 그리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할 때 백성들이 내린 걸 보고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만나를 부른 적이 있죠. 그때 나온 표현입니다. 마누후 해가지고 이미 우리는 마라고 하는 히브리인들의 의문사를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마누후. 그래서 마라고 하는 것은 어찌 그리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두 개가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3절 주의 말씀에 마시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라고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민입니다. 민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치사로 영어의 from에 해당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영어 시험을 보다가 틀린 적이 있어요. 이 전치사 문제였는데 거기에 from이 들어가는데 엉뚱한 걸 썼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로 사전을 찾았어요. 그래서 from이라는 항목에 무슨 내용이 나오고 있는지 쭉 살펴봤더니 이렇게 흘러갔더라고요. from은 원래 기원을 얘기합니다. I am from Korea.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이 기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의 뿌리, 기원이라는 의미가 제1차적인 의미더라고요. 그런데 제2차적인 의미는 결국 기원으로부터 흩어져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전개가 됐고 발산이 됐고 또는 원류로부터 벗어난 이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질과 이탈된 두 가지를 비교하는 개념이 또 있어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 from이라는 것이 기원과 뿌리, 두 번째가 이탈, 세 번째가 비교, 이 세 가지를 갖고 있는데 뜻밖에도 히브리어 민도 동일한 발전 과정을 거쳤습니다. 세 가지 의미가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4연에서도 민이라는 전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세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기원에 관한 내용을 쭉 보니까 기원에 관한 것은요 104절로 이게 되어 있습니다. 104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죠. 말미암아가 바로 민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탈은 101절입니다. 1절이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들로 이탈하지 아니하였다. 원래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요. 비교는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더하다라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내가 나의 원수들보다, 나의 스승보다, 나의 노인들보다 더 탁월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되고 있는 두 개의 단어는 마라고 하는 의문부사와 민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사용되고 있는데 어찌 그리라고 하는 두 가지 표현을 여러분 아셨을 것이고, 민이라고 하는 것은 출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이탈, 내가 이 길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에 비교, 누구보다도 더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도 이 시인은요 14연을 쓸 때 과연 매무로 시작하는 단어를 뭐로 사용해야 될까 고민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두 가지 마와 민으로 시작했는데 이걸 가지고 자신의 영성을 녹여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4연을 만들어냈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문학적인 제약 가운데 놀라운 영적인 통찰력이 여기 들어있다는 것을 살펴보면서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묵상이라는 관점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 전체가 말씀, 즉 성경이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할 때도 사용될 수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쭉 읽어보시면 성경 자체라기보다는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이 묵상을 하시고 순종하시고 결단하고 살아갈 때 이런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씀할 때도 이 본문을 사용할 수 있지만 묵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살펴볼 수가 있다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곧 묵상이라고 생각하시고 제 말씀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생각했는지 그 본질을 살펴볼 것이고요, 묵상을 통해서 어떤 유익이 있는지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묵상이 무엇일까? 유대인들이 생각한 묵상은요 사랑입니다. 묵상은 사랑이고 연애입니다. 9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찌 그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얼마나 심했으면 어찌 그리라는 수사적인 의문을 사용하면서까지 여기 되어 있겠습니까? 너무나 사랑하는 여인이 생겼을 때, 연인이 생겼을 때 아마 그 사람은 밤잠도 못 잘 것이고요, 하루 종일 그 사람 생각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시인도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묵상이 너무 좋아서 한순간조차도 그 말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 뜨거운 열정, 그 사모함의 감정을 바로 97절에 녹여내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한시도 떼놓지 말고 종일토록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묵상할 때는요 아침, 점심, 저녁에서 아침이 제일 좋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새벽 시간, 미명 시간에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기도 하지만 정말로 뜨거운 사랑 가운데 휩싸인 사람은 시간 구분을 두지 않습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을 내 품에 품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과연 여러분들은 이 시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너무나도 사랑하여 그 묵상을 온 종일 하는지 한번 반성해 볼 일입니다. 98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반절에요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합니다. 앞에서는 내가 말씀과 함께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뒤집어졌어요. 주체는 내가 아니라 바로 주의 계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연애할 때 그렇잖아요. 나는 너를 사랑하고 생각하는, 또 너는 나를 사랑하듯이 이게 동일한 사랑 관계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종일토록 주의 법도를 묵상하고 사랑하는데 주의 계명도 나를 떠나지 않고 항상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감정을 여기서 표현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감정이 얼마나 달달했는지 여기 103절에 보니까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애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심정을 아실 것 같아요. 첫사랑의 그 뜨거움, 그 감정을 아마 생각해 보시면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녀 간의 그 뜨거운 사랑의 감정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묵상에 투영해서 한 이 시연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이 정도까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한 묵상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표현은 또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더라고요. 송이꿀을 저게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송이버섯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송이꿀은 그 벌집 상태에서 아직 짜지 않은 그 꿀을 송이꿀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까지 주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나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그렇게 단꿀보다도 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어떤 종교에서 신이 자신을 이렇게 사랑하라고 했는가 생각해 볼 때 우리 기독교에는 이런 신앙이 없는 것 같아요. 이슬람 신앙, 알라를 섬기고 있죠. 그런데 거기서는 나를 사랑하라 보다는요, 나에게 복종하랍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복종의 종교이지 사랑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 무교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무당 같은 경우 신이요 자신을 사랑하러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섬기는 자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일으키는 종교가 바로 무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 어릴 때 참 샤머니즘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산신령도 많이 섬기시고 또한 그 장독대도 많이 섬기셨는데, 뭐 장독대라든가 산신령이 나를 사랑하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오직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은 오직 유대 기독교의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명령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하셨죠. 너희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중 사랑의 계명으로 요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신앙의 본질은요, 다른 게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사랑이 무엇으로 표현되어야 하는가? 바로 말씀 묵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 이퀄 말씀에 대한 사랑이고, 말씀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쉐마를 보면 이것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그의 백성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요, 하나님 사랑하러 갔는데 곧바로 이어지는 것이 말씀 사랑이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 다음에 나온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에요.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는가? 말씀 사랑이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매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일학교 교육과 관련해서도 이 본문을 많이 사용했을 건데, 여기서 핵심은요, 역시 하나님 사랑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감정의 사랑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안정적이고 더 규칙적인 방법은 바로 그분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중앙교회에서는 성경 꿰뚫어 읽기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굉장히 기뻐하시는 분 많이 봤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직 거룩한 습관이 덜 들어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모든 중앙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려 한다면 바로 그분이 주신 말씀인 성경을 더욱더 사랑하고 묵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중앙교회 교인들이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마음속에 담아두는 그런 중앙교인이 되는 그런 체질 개선의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 말씀을 딱 보면서 그렇지, 묵상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구나, 바로 연애 감정이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참된 묵상이라는 사실을 바로 이 구절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유행가사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요, 이 본문을 딱 보는 순간 어떤 곡이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어떤 곡이냐면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 노래가 떠오르더라고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대여, 이렇게 되는 노래죠. 그런데 이게 우리 말씀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남녀 간의 사랑은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그렇게 안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노래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도 묵상도 이런 자세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안타깝지만 또 성경 표어 두 가지가 딱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표어를 내면 어떨까?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주님 얼굴, 읽고 있어도 읽고 싶은 주님 성경 말씀. 얼마 좋습니까? 또 하나, 달다 달어 성경 말씀. 이것도 좋잖아요. 이거 하면은 1등 못 할까요? 굉장히 좋은 표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여하튼 간에 우리는 묵상할 때 이런 자세로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이렇게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종일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요, 그 사람들이 묵상에 대해서 사용하는 단어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하면 마음속에 종일토록 담아둘 수가 있습니까? 우리 한자상으로 묵상이라는 것은요, 침묵 가운데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침묵 가운데 생각한다, 묵상. 그런데 히브리어 단어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소리 없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하가라는 단어고 두 번째 단어가 시아흐라는 단어입니다. 하가라는 단어는 우리 담임 목사님도 월요일 말씀하셨는데, 일단 낮은 목소리로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은 하되 낮은 소리로 얘기하고 짐승이 으르렁거리는 것이고, 또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사람이 끙끙거리며 앓는 소리를 내다 할 때 하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묵상할 때 이렇게 낮은 소리를 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본문에 사용되고 있는 단어는 하가라는 단어가 아니라 시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역시 말하라는 단어예요. 침묵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하긴 말하는데 궁시렁궁시렁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다는 뜻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두 개를 요약하다 보면 히브리인들이 생각한 묵상은요, 일단 말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말은 하되 상대방에게 얘기하거나 큰 소리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소리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짐승처럼 으르렁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궁시렁거리기도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얘기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는요, 사실은 정신을 집중할 때 발화하면서 집중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잡념 많이 들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작은 소리로 내게 된다면 자신의 모든 신경이 거기에 집중이 되게 돼요. 그리고 말을 계속해서 동일한 단어, 동일한 개념을 계속해서 씹다 보면 그것의 참맛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히브리인들은 이런 정신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계속하고 그것을 음미하고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 자체가 우리 안에 내면에 새겨져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늘 사랑하는 그 묵상의 한 가지 표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것인데, 열렬하게 사랑할 수 있는 방법, 바로 그들처럼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조용하게 그 말씀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단어가 되었든 구절이 되었든 또한 행이 되었든 그것을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씹고 또 씹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아주 놀라운 것들이 우리 안에 새기게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대장금이라는 것을 예전에 봤는데요, 참 대장금이 궁궐에 들어가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은요, 참 지식에 대한 사랑이 투철했어요. 그래서 요리면 요리, 또 의술이면 의술, 최고의 전문가들이 그에게 가르쳐주는 것들이 있다면 하여튼 눈을 동그랗게 뜨고서 이제 받아들입니다. 수업이 끝난 다음에 다른 이제 궁녀들은 돌아가가지고 이제 처소에서 쉬거나 뭐 화장을 하거나 이렇게 잡담을 하고 하는데, 우리 장금이는 그렇지 않죠. 혼자 남아가지고 스승님이 해주신 거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중얼중얼하면서 계속 마음에 새깁니다. 그러다가 이제 틀림없이 궁궐에 문제가 생기죠. 큰 문제, 사단이 나게 된다면 이제 장검이가 와가지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그의 입술을 열어가지고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스승님이 했던 얘기를 줄줄 해요. 그러면 임금님은 허허 하면서 웃고 중전마마님께서는 그윽한 눈빛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끝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과정을 걷는 것입니다. 그게 하가가 되었든 그게 시아흐가 되었든 우리 입술로 계속해서 씹고 내면 속에 새기게 된다면 그 말씀 자체가 바로 내가 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 가장 위험한 점은 마이 동풍처럼 주님의 말씀에 내 귀로 스쳐 지나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첫 번째는요, 묵상이란 무엇인가? 묵상이란 사랑입니다. 묵상이란 연애입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씀도 보지 않고 묵상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가짜 사랑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매 순간마다 말씀을 들고 다니면서 읽고 묵상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묵상이란 관 무엇일까? 묵상은요, 지혜입니다. 묵상은 지식입니다. 특히
창조주의 지혜입니다. 여기 9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라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사실 시편 119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동의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법이라든가 법도, 계명, 규례, 율례, 명령, 말씀, 증거, 판단, 심판, 교훈, 길, 강령,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과 이 시간에 함께 연구해 볼 내용은요, 법, 특히 토라라는 단어입니다. 토라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토라라는 단어는요 97절에 나온 단어예요. 내가 주님의 토라를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가장 대명사격으로 사용된 것이 바로 토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토라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 묵상을 하게 되면 지혜와 지식, 특히 창조주의 지혜와 지식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것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토라는 원래요 가르침이란 단어예요. 그리고 특히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 요거를 토라라고 하거든요. 근데 조금 넓혀서 구약에 있는 율법을 토라라고 합니다. 더 넓혀서 구약 성경 39권 전체를 토라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토라라는 단어는요 어디서 왔냐면 야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야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제가 그 사전 항목을 쭉 살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야라는 원래 던지라는 뜻이래요. 물건을 던진다, 집어 던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던지다라는 표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변이가 생겼는데, 돌을 던진다는 표현이 나왔어요. 돌을 던진다. 유대인들은 왜 돌을 던지는가? 바로 기초속을 놓기 위해서요. 그래서 돌을 던져서 경계를 삼거나 그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건물을 짓거나 또 무슨 일을 시작할 때 돌을 던진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답니다. 야라라는 표현을 써가지고요. 우리가 전도서에 보면 3장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이를 때가 있느니, 뭐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데, 한 가지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던진 돌을 거두드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전도서 3장에 나옵니다. 그 표현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돌을 던진다, 어떤 일을 시작하고 기초를 놓는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우리는 초석을 놓는다고 하는데 그쪽은 던진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 표현만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던지다라는 야라가 표현이 가르치다라는 뜻으로도 활용이 됐는데, 이 가르침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가르침과 교훈은 결코 어떤 학설이나 가설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기초돌과 초석을 놓는다는 뜻입니다. 가르침과 또한 그런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야라, 던지다, 돌을 던지다, 누군가를 가르쳐서 인생의 초석을 놓는다는 뜻으로 됐고요. 이곳에 명사형인 토라라는 말이 생기게 됐다는 얘기죠. 모세의 토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토라는 결국 무슨 뜻이냐면 우리 인생의 가장 기초와 토대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토라 위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자들의 토라 위에 서 있게 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별 볼 일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에 빠져버리는 순간 이단의 토라 위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뻔합니다. 파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가르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라고 제가 이 언어 분석을 다시 해봅니다. 야라로부터 시작한 이 단어는 한 인생의 운명,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는 그 가르침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모세가 전한 그 토라, 모세의 토라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토라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토라를 가지고 계속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것을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분별력과 통찰력과 창조력이 그에게 주어진다는 뜻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97절, 내가 주의 토라를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주님이 인생에게 주신 토라, 가장 기초돌이 되는 토라, 근간이 되는 토라, 인생의 운명을 결정해버릴 토라를 내가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제가 첫 번째는 약간 사랑 개념, 연애 감정으로 대하였지만 두 번째 거는 약간 실용적인 관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토라라는 말 속에 이미 이것을 하게 된다면, 이것을 묵상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든든한 반석 위에 서게 될 것이고 모든 축복 가운데 있을 것이고 모든 환난을 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토라라는 단어 속에 벌써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라 위에 서게 된다면 세 가지 사람들보다도 더 탁월해져요. 원수들보다
탁월해집니다. 스승보다 탁월해집니다. 그리고 모든 노인들보다도 더 탁월해지고 지혜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토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처세술이나 인문과학, 사회과학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토라 가르침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는 자에게 결코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아요. 반드시 선한 열매, 풍성한 열매를 안겨준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제가 있었던 일을 좀 간증해 드리자면요, 제가 1997년에 개종했습니다. 그 전에 불신 가정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삶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안 되는 일들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축복은 고사하고 굉장히 사망과 음침한 그런 사망의 구덩이로 빨려들더라고요. 무도력은 참 많이 했습니다만 결코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96년도쯤에 제가 계속 얘기를 했지만 저희 전공 서적을 쭉 읽는데 한 줄 읽고 다음 줄을 딱 넘어가는 순간 윗줄이 무슨 내용이 나와 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윗단락이 아니라 윗줄이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인생이 망했다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공부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기억력을 걷어가 보신다는 것은 결국은 완전히 무장해제하고 인생이 끝났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1996년 10월 을신년스럽고 낙엽 떨어지는 날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날 인생의 참담함 가운데 학교 휴학계를 냈거든요. 이게 뭐 군대 가고자 휴학계를 낸 것이 아니고 더 이상 인생을 어찌 해볼 수가 없어서 낸 휴학계였어요.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휴학계를 내고 그렇게 고향으로 낙향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기령산에 있던 기도원으로 불러주시고 꼭 가자마자 또 성령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방언도 하고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제 인생길을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래서 1997년은 저에게 아주 의미 있는 해였고요,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년 정도 있으라는 말에도 6개월 만에 나왔어요. 하산하라고 했는데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길을 다 막으시더라고요. 분명히 복학을 해야 되는데 어머니께서 돈이 없다고 하면서 월세금을 안 내주시는 거예요. 전세금도 안 내주시고 그냥 어찌할 수 없다라고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원에서 나왔지. 그런데 마침 그 계룡산 기도원에 서울에서 은혜 받고자 오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그 중계를 통해서 목사님 교회로 한번 데려가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좀 잘 좀 시켜보라고 해가지고 제가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로 가게 되었고요. 그것이 저희 첫 교회고 성결교회였습니다. 사실 목사님이 데려온 뒤에 저 사무실에서 기거를 했어요. 사무실 재정을 보고 있었던 곳인데 얼마나 좁습니까? 난방도 되지 않기 때문에 2학기였는데 굉장히 춥더라고요. 근데 목사님께서 보다 못하여 우리 집으로 내려와라 그래가지고 사택에 들어가서 생활하게 되었어요. 두 아들은 그때 당시 군 복무 때문에 나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치 제가 양자처럼 그 집에 들어가서 사모님께서 주시는 음식을 먹고 목사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다 보면서 새벽 기도부터 그렇게 시작했어요. 특이한 경험이죠. 신앙생활 시작하자마자 목사님 댁에 들어가가지고 새벽부터 시작해서 모든 모습을 보면서 똑같이 따라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는 저를 FM대로 훈련시키셨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분은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시더라고요. 일어나셔가지고 같이 씻고 해서 나옵니다. 해가지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초신자라고 저에게 은혜를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기도하면 주여 하는 순간 마음속에 그렇게 뜨거운 성령의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는 것이 너무 좋았고 그 뒤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복학한 뒤에 캠퍼스에 가가지고요, 수업 시간 외에는 계속 새벽 기도했던 것을 묵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주여 한번 해보면 또다시 그 뜨거운 감정이 솟아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는 못 살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할 때 새벽이 제일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뜨거운 감정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시간 구애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강의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계속해서 묵상하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아침에 굉장히 말씀을 중심으로 나가는데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중얼거리면서 친구들과 잡담하지 않고 계속 그런 생활을 쭉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그 당시 이제 교직으로 나가야 되는데 모든 사범대 과들은요, 교육학과에 수업을 들어야 돼요. 그게 국어 교육과가 됐든 사회교육과가 됐든 영어 교육과가 됐든 교육학과에서 개설한 교육 심리라든가 행정을 반드시 필수 과목으로 이수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그 당시까지 교육 행정학은 아직 못했거든요. 듣기로는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고 재미없고 학점도 짜게 나오는 과목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왕에 됐으니까 그 과목을 들었어요.
가다 보니까 완전히 교육학과 판이더라고요. 형님하고 하면서 강사하고 학생들이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토론 시간 보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용어들이 난무합니다. 그래서 전 속으로 그랬죠. 참 이 과목 외롭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남의 과목에 들어와 가지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저는 C나 B나 C 정도 학점 맞으면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특히 그분이요, 과제를 냈는데 한 6번인가 7번 냈던 것 같아요. 레포트를 써오게 하고 그 레포트를 가지고 다음 주에 그 레포트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꼭 칭찬을 해줍니다. 우리 학과 누구 학생이 참 잘 썼더라, 이런 내용을 얘기했더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명까지 얘기하면서 내용까지 얘기해요. 근데 갑자기 이 학생, 우리 학과 학생보다도 더 잘하는 학생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누구를 가르쳤습니까? 바로 저를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 나는 B나 C 정도 나오면 잘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토론회는 도대체 참석을 못할 정도예요. 그래서 학생들을 얼마나 4년간 준비했으니까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전공 서적 읽었으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전혀 이해를 못했는데 레포트를 써내기만 하면 이렇게 세워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한 번이 됐고요, 다음번 레포트를 또 그랬고요, 세 번째니까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학과 학생들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자꾸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업이 끝나자마자 도망쳤어요. 괜히 잡혀가지고 뭐 질문 들어오면 이게 무식이 탄원할까봐 얼른 도망치고 그렇게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기말고사 때 되니까 그러더라고요, 강사님이. 그러지 말고 지금까지 제출했던 레포트를 한 부 전체를 뽑아가지고 자기한테 좀 갖다 달래요. 그렇게 가지고 제가 마지막에 레포트를 써가지고 제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했더니 A+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그랬을까 생각이 돼요. 제가 냈던 레포트는요, 분명히 거친 레포트였어요. 그 과목에 대해서 알지는 못했어요. 한 권도 제대로 읽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전문적인 레포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 강사는 내가 낸 레포트에 저렇게 열광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기과 학생들은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전공 지식과 용어를 가지고 막 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려한 용어들이 참 많이 있죠. 근데 저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냥 막 대담하게 쓴 거예요. 무식이 용감이라고. 어차피 모르는 거 막 쓰게 되는데 뜻밖의 제가 그랬죠. 그때 새벽 기도의 뜨거운 열정 가운데 항상 24시간이면 24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그 영향 가운데 있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의지와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조금씩이나마, 그런데 교육행정학이라는 학문 가운데 그 심정과 그 느낌이 그대로 투영된 것 같습니다. 원래 학자들은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찰을 구해요. 그런데 아무리 인류학자들의 얘기를 할지라도 다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냥 거기서 거길 뿐이에요. 새로울 거나 없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다른 과에서 온 학생이 대담하게 레포트를 썼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던 겁니까? 제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든지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 영향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했고 아마 강사는 그것을 감지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습을 통해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영역을 다 창조하셨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자연, 인간까지 모두 다 창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영역까지도 다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교육, 행정이 되었든 어떤 영역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어떤 주장이 나오게 된다면 거기에 매료가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이것들은 모든 영역에 적용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생각해 보기에 그 강사는 논문을 쓰고 있었는데 그 논문에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을 주기를 원했는데 자기 과 학생들로는 안 됐던 거예요. 어차피 알고 있는 개념 나왔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관점을 생각해 보면서 바로 이 묵상이라는 것이, 제가 뭐라고 했죠? 묵상은 지혜입니다라고 했죠.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입니다. 모든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지혜라고 했죠. 바로 아침 묵상을 통해서, 매 시간의 묵상을 통해서 제가 어느새 거기에 조금씩이나 젖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젖어 있는 것이 이 방면이든 저 방면이든 적용될 때 거기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된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관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결코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주 특별한 무슨 천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땐 그랬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당시에 신앙이 6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가랑비만 내리더라도 허리가 부러질 그런 연약한 약초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어요. 그래서 아마 저로 하여금 뜨겁게 묵상할 수 있게 하고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품게 하시고, 그래서 마음을 그렇게 젖게 만드셨던 것 같아요. 그 젖었던 마음이 교육 행정학 분야로 투사될 때 바로 강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묵상은 지혜였습니다. 창조주의 지혜였고요, 분별력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품고 있는 자, 이 세상에서 형통하게 살 줄 믿습니다. 노인보다도 탁월하다는 얘기예요.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어떤 추장이, 원시 부족의 추장이 그랬대요. 노인들은 노동력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은 몇 세 이상으로 다 밀림 속에 다 버리고 오십시오라고 얘기했대요. 독충과 해충이 많은 곳에 버려진다는 것은 죽음이죠. 그래서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많은 부족들이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어떤 용감한 어떤 사람은 자기 아버지, 늙으신 아버지를 숨겨줬대요. 그런데 어느 날 추장이 자다가 보니까 목이 답답해서 일어났는데 큰 뱀이 자기 목을 이렇게 칭칭 감고 있더래요. 부족 사람이 난리가 나가지고 와가지고 풀려고 했지만 자칫 잘못하면 목이 부러질 상황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숨겨졌던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너는 가가지고 쥐 한 마리를 잡아다가 거기 앞에 딱 놓아라. 그래서 실제로 쥐를 잡아다 놓으니까 그 뱀이 스르르 풀면서 쥐를 따라갔대요. 이 노인은 결국은 이 뱀이라는 종류가 설치류에 아주 사족을 못 쓴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지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토라, 창조주의 지혜가 담겨 있는 이 토라는요, 노인의 지혜를 넘습니다. 노인의 지혜도 사실은 창조의 지혜를 살짝 맛본 것뿐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 말씀을 사랑하시면서 묵상할 때 이런 인생의 여러 가지 역경을 헤치고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묵상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가 사랑이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가 지혜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묵상은요,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다시 재현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많은 신자들, 많은 불신자들이 믿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저도 그랬고 저 어머니도 그랬고요. 전도하게 되면 틀림없이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당신이나 믿고 천국 가시오, 나는 안 믿고 지옥 갈래요. 이런 얘기 틈돌이 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왜 이런 반응이 나오는가? 이게 실제적인 하나님 체험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의 체험을 느끼게 되는 순간 이런 얘기 도저히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성령 체험을 하고 난 뒤부터 이런 얘기 썩 앞서지고요, 믿음의 길로 나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핵심은 무엇인가? 문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실체 중에 실체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만남, 성령과의 만남은 어떻게 되는가? 바로 묵상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물론 금식하고 기도할 때 이루어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때도 임합니다. 전도할 때도 임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할 때도 동일하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신과 조우합니다. 이것이 바로 실체입니다. 바로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가? 10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02절에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 묵상인데 어떻게 나를 가르쳤다고 이렇게 대담하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 말씀을 묵상한 거 당신 생각 아니야? 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당신이 그냥 당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지 그게 왜 하나님이 가르치셨는가? 라고 할 때 이 시인은요, 묵상을 통해서 자기 영혼이 아닌 외부적인 성령의 실체가 내려오는 것을 체험했던 것 같아요. 성령께서 오셔서 자기 마음을 열어주시고 알지 못한 것들을 가르쳐주시는 그런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2절은 분명히 말씀 묵상을 통해서 성령 체험이 일어났고 고로 하는 말이 주님이 나를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비유를 들 건데요, 여러분들 전화가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아십니까? 어떻게 여기서 말하는 것이 저쪽 멀리서 1km나 100km나 떨어진 곳에서 들을 수가 있을까요? 벨은 도대체 어떤 원리로 이것을 전달했을까요? 과학 서적을 찾아보니까 일단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요, 진동이 생긴다고 하죠. 그 진동을 얇은 판을 만들어 가지고 떨리게 만든대요. 떨리는 순간 그 떨림을 전기 신호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전기 신호를 전선을 통해서 멀리 보내죠. 멀리 보내서 그곳에 도착하게 되면 역과정이에요. 거기서 역시 얇은 판을 만들고 그 최초의 떨림과 동일한 떨림을 다시 재현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100kg가 됐든 200kg가 되었든 우리가 처음 말한 그 말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요,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행과 의로 교육해가 유익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모든 토라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이 무슨 뜻인가 봤더니 두 단어가 아니라 한 단어였더라고요. 한 단어인데 뭐냐면 헬라어로 세오푸뉴스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오푸뉴스토스. 분석해 보면 세오라는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푸뉴스토스는 입김을 하고 불어넣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세오푸뉴스토스,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영으로 하고 바람 불어 넣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써진 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세가 되었든 예레미야가 됐든 이사야가 됐든 자기 당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들에게 바람을 불어 넣으십니다. 하고 바람을 불어 넣으시면 아까 처음에 제가 간증했듯이 그런 심령이 돼요.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학식과 개성과 문화와 언어를 통해서 그 시대에 맞는 글을 쓰게 돼요. 그래서 그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여기에 문자로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문자가 나타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저자에게 바람을 불어 넣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문자로 기록됐다는 얘기고요, 그 시대에 적용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과거의 일이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역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화기처럼 다시 거꾸로 가는 과정이 필요하죠. 우리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안에 그 바람을 넣으셨던 그 성령의 영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1500년, 2000년 전의 일을 분명 묵상하고 있지만 그때 바람을 불어 넣으셨던 모세에게 혹은 예레미야에게, 이사야에게 성령의 영감을 불어 넣으셨던 그 영이 이 말씀 문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역방향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문자로 보면 문자입니다. 그러나 이 문자를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간구하면서 다시 씹고 되새길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오세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물론 하늘부터 오실 수 있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본문이 묵상입니다. 묵상을 통해서 이런 과정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또 요한 1서 2장 27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요, 주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라고 담대히 얘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묵상하기를 좋아하는 자, 그런 자에게는 어느 순간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 성령께서 하늘의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시는 그 영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바로 성령을 다시 체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제 첫 교회 목사님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처음에 그분을 만났을 때 굉장히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갈급해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저를 만났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영적인 것에 대해서 내려놓으시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 내에서 은사주의자가 있어가지고 좀 분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 뒤부터 목사님이 은사는 됐고 이제부터는 말씀만 한다 해가지고 말씀만 파시고 묵상하시고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떠나 있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암병에 드셔가지고 돌아가시게 됐대요. 그래서 제 아내와 함께 그분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께 감사도 표명하고 했는데 오히려 그분이 저를 안수해 주시더라고요. 평안하시더라고요. 암을 더 이상 고칠 생각은 안 하시고 그냥 때가 됐으니까 가는 것이지 하면서 마음을 그렇게 평안해 주면서 오히려 저를 위로하시고 전도사 생활 힘들지 그러면서 위로해 주시고 하는데 뜻밖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열심히 성령의 은사를 찾아서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전전하다가 그만 포기하고 말씀 안에서 들어왔었는데 그 말씀을 계속 연구하고 가르치고 묵상하다 보니까 말년에는 성령의 은사가 생겼대요.
예언의 은사가 생겼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꼭 어디 기도원에 가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얼마든지 성령의 은사를 그 사람 안에 불어넣으실 수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고요. 아까 얘기했던 데오프뉴스토스 개념과 연상이 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한 묵상이란 무엇인가? 세 가지로 얘기했어요. 묵상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이에요. 묵상은 창조주의 지혜와 지식이 들어 있습니다. 묵상은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중앙교인들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했던 우리 담임 목사님 예화가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후탁교인 되시면 안 돼요. 후탁교인 아시죠? 성경 보지도 않다가 주일이 돼가지고 성경 이제 먼지가 묻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후 부르시고 탁 치면서 하는 게 후탁교인이라고 하죠. 저는 우리 모든 중앙교인들이 후탁교인이 아니라 묵상교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은 유익한 것입니다. 묵상은 우리를 위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엄청난 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모든 교인들이 함께 묵상하시는 길로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